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랴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17장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따라 나설까? 또 따라 나서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을까? 난 누구를 따라가고 있을까? 이 부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2000년 전에 그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선택했을까? 바울은 지난주 16장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곳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는 그곳에서부터 160km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까지 배로 왔든지 말로 왔든지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있는 수도였습니다. 약 한 그때 20만이 살았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요,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좀 타락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교도 있었어요. 회당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회당에 모여드는 사람들. 오늘 바울이 그곳에 갔다가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식을 한 10명과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회당에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모입니다. 금요일서부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온 가족이 만찬을 하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만찬을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논합니다. 가족들끼리. 그걸 하브루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이 저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보니까 지금도 그들의 가서 삶을 보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요, 세탁기도 안 돌리고요, 불도 안 꺼요. 그리고 그냥 24시간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전에 왔다가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보았을 때는 오전에 그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가 저 가운데 있어요. 모세 때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 데는 저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가운데 누가 강론할 수 있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청하기도 해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와서 말씀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단 말이죠. 아마 바울은 그렇게 합법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아마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최초로 기록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책이 50년에서 51년경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마 강론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한 수 이렇게 접어보는 그런 하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회당 안에 모여 있었겠죠.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어떤 성경이었을까?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을 만약 그때 바울이 강론했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그렇게 버리셨다. 그 길로 가면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끝까지 침묵하며 그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이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예수가 부활할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도 생각했어. 나도 너희들처럼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전하는,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야.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믿음의 뿌리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서 났던 그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우리가 고대했던, 너희가 고대했던 메시아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아마 명확하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회당에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아멘은 얼마나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들으면서 저건 아니지, 사람을 잘못 세웠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 저 말을 듣고 만약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여러분 염려를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맞죠, 바울이 얘기하는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는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거야, 그런 마음을 정하는 사람은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이 꽤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교를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혼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로 새롭게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단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겐 그건 도무지 용납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갈 때까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네. 자다가 깰 때니라 지금 그러고 이제 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또 한번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볼 땐 저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데 3주밖에 안 됐는데 글쎄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겠다고, 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뿌리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데 그게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반이 그렇게 따라갔다, 이단을 따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실행위원회 해야 되고 기획위원회 해야 되고 이건 재직해야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회당 안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바울과 신라를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감정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들이 뭐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겠죠. 어디서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특별회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책을 수습했겠죠. 수습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이렇게 되다간 우리 회당 다 끝나게 생겼다.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가 지켜온 이 많은 믿음의 유산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서 아마 대책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저자는 시장에서 있는 조폭들을 다 모아온 거예요. 그게 그들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사용해서 저들을 제압하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라 그랬겠어요? 돈 주고 하라 그랬겠어요? 네? 혹시 여기 조폭, 과거에 조폭 계셨던 분 있으면 여러분 돈 안 받고 여러분 목숨 거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청부살인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잘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니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량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을, 그 수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 찾아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 도시는 망하는 거야. 우리 도시에 소망이 없어. 저들은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야. 왜?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바로 49년에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왕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을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시저가 왕인데, 우리의 황제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여러분 이 고난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할 때 이 고넬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려면 로마가 황제라는 걸 포기해야 했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했다니까. 그 추방해서 배를 타고 떠다니다가 도착한 데가 고린도고,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동네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로마의 정부를 거역하고 있는 거야. 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소동을 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어갔을까요? 쇠파이프 들었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깐초하고 이 과자 있잖아요. 깐초하고 뭐하고 싸우는데 그러더래요. 이 고래가, 야, 너 깐초한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너 절절매냐 그랬더니 고래가 그러더래요. 너 깐초 옷 벗은 거 봤냐? 온 몸에 문신했다. 걔 그거 이 깐초 보면 거기 구멍 뚫린 거 봤냐? 걔 마약하는 애다. 걔 보통이 아니다. 건들면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아마 문신 다 하고 머리 사각머리 딱 하고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찾아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딴 데로 이렇게 도피시켰던 것 같아요. 야손이
예수 믿었어야 얼마나 됐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 온 지 3주 됐는데 그 후에 좀 세월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곧 한 달 뭐 됐을까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손의 집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랬을 겁니다. 안 내어놓으면 넌 목숨 2개냐 3개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행정 책임자인 읍장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이거 행정적으로 해결하자. 대화로 안 되고 이제는 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범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읍장이시여,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지위도 위태로울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여론은 당신에게 떠나갈 것입니다. 아마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 말고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그랬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었을까요?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분노를 강요받아서 이건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 가이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바울과 신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강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신 지금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 같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내렸겠어요. 야손이 만약 이렇게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야손은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회당에서 만약에 버림받아서 내쫓김을 받는다면 이 야손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사업을 한다면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일가 친척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사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수는 오늘 시장에 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있는 거예요. 아마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10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명 안 되는 야손과 그 형제 몇 명이서 이 대항할 만한 힘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의 싸움만큼이나 불가능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타협하고 말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9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돈을 주고 풀려나기는 했어요. 보석금을 주고. 근데 돈을 조금 줬겠습니까? 로마의 정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무마시키려면, 잠잠케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을 받아서 그래야 균형이 맞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 따라가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따랐던 저작거리의 그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다수가 되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여기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섰구나. 너희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섰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가 굳게 자라갔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강론해 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좋은 소문을 듣고 있다. 말씀을 따라 환난을 이기고 야손처럼 돈의 소원을 보고, 그리고 나는 유대교와 이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너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속에 나타난 열매였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던 사람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돈 떨어졌으면 갈등했겠죠. 그죠? 예. 그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을까요? 아니, 염려의 소문이 났겠죠. 그랬을까요? 근심의 소문이 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감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손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면 열매가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아름다운 소문으로 그렇게 꽃피우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슬픈 이야기, 깨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들이 가득 찬 이야기,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임직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에 우리가 부흥회를 못해서 이제 한 주간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녁에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아카데미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아름다운 소문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꽃피우는, 우리의 삶 속에 꽃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